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시편 말씀 나눔 12번째 시간 우리의 자랑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국뽕이라는 말 아십니까?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 DC 인사이드의 역사 갤러리에서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단군 이전 한민족이 세계 4대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왕국을 세웠다 라는 이런 이야기, 또 명나라의 황제 주원장조차 어떤 조선의 군사력을 두려워했다 라는 이런 아무런 근거 없이 한국사를 무조건 미화하는 그런 사람들의 글들이 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들을 보면서 그들을 비꼬며 국가와 어떤 희로뽕의 합성어로 국뽕을 맞았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뽕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욱 널리 퍼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2012년 10월 미국의 이제 국무부 브리핑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었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국무부 브리핑 자리에서 한국의 한 기자가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이라고 질문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이제 국뽕 맞았다. 그래서 국뽕이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2013년에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션이죠. 미국의 뮤지션 퀸시 존스가 내한했을 때, 또 그 다음 달에 또 맷 데이먼이 내한했을 때, 유명한 배우 맷 데이먼이 내한했을 때 조선일보 한 기자가 두 명 모두에게 똑같이 Do you know 강남 스타일이라고 물으면서 어떤 국뽕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익숙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국뽕이라는 말은 어떤 역사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퍼지게 되었고, 또 이제 김연아, 박지성, 손흥민과 같은 어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를 자랑할 때도 이제 이 말이 소환되곤 하지요. 사실 이 국뽕이라는 말은 약간 조롱이 섞인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애국심은 굉장히 중요한 정서이지요. 심지어 국뽕 마케팅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관계보다 또 어떤 평가에 대한 사실관계보다 애국심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곤 합니다. 저 역시 우리 조국을 매우 사랑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손흥민이 메시보다 더 잘한다거나 또 BTS가 비틀스를 넘어섰다거나 이런 류의 자랑은 굉장히 낯뜨거운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죠. 그들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냉정하게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여 자랑하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국뽕에 휘둘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자랑을 그런 자랑을 곧 나의 자랑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BTS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지만 BTS 보유국이라는 것이 왠지 내가 BTS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는 축구를 잘 못하지만 손흥민에 대한 어떤 세계적인 찬사가 이어질 때 내가 손흥민이 된 것처럼 뿌듯하고, 세계가 영화 기생충에 열광할 때 왠지 내가 그 트로피를 들어 올린 듯한 기쁨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런 어떤 뿌듯함은 해외에 나가면 더 커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BTS, 손흥민, 김연아, 기생충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들하고 이제 친하냐고, 잘 아냐고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심지어 사실은 이제 그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다 BTS를 더 잘 알고 손흥민을 잘 알고 기생충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제가 그들과 같은 나라, 이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보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BTS나 손흥민과 더 친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자랑이라는 것이 이와 같죠. 특별히 나라와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들의 개인의 삶과 또 우리의 정서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신의 속한 학교를 자랑할 때
또는 교회를 자랑할 때, 어떤 공동체를 자랑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유명인이 그 학교에 또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하곤 하지요. 우리 학교에 누가 나온 사람,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누가 있다. 심지어 우리 족보 중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다. 그죠? 또 뭐 교회에도 우리 교회는 뭐 연예인 누가 다닌다. 뭐 이런 것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종종 그렇게 공동체에 자랑이 되던 것들이 또 사람들이 한순간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부심을 갖던 사람이나 어떤 것들이 형편없는 잘못을 하거나 또 자랑한 것과 같이 그렇게 실제로 대단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자부심이 우리에게 수치로 또 조롱으로 돌아오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자랑할지, 무엇을 자랑할지, 또 무엇에 자부심을 가져야 할지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에서도 누군가를 자랑하는 시인의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앞부분에서는 다윗 왕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확신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왕을 기뻐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다윗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그런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다윗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자랑은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랑이 되었을까요? 물론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자랑이 된 것은 맞지요. 사실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일이죠. 다윗은 거의 모든 전쟁에 승리했고 또 용맹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랑은 이 위대한 왕 다윗이 아니라 그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오늘 시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차별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다윗 못지않은 위대한 왕이 있었고 또 다윗보다 용맹한 장군들과 자랑할 만한 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은 뛰어난 전체들과 군마들을 소유하며 그것들을 자랑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군사력과 위대한 왕의 지혜와 뛰어난 전력과 기술을 자랑할 때, 그러나 다윗과 이스라엘은 오늘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주변 나라들은 계속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군마들을 길들이며 새로운 전략들을 세우면서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지키시며 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의 이름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8절 말씀과 같이 자신의 군사력과 군마를 자랑하는 나라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지만 다윗의 나라는, 다윗 왕은, 또 이스라엘은 일어나서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시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경험했던 승리의 역사였고 곧 그것이 이스라엘의 자랑이며 이스라엘의 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며 또 무엇에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사람들은 여전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며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무언가를 자랑하며 또 자랑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스펙을 쌓고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들, 또 인맥을 쌓고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그 돈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 그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들, 또 더 많은 소유를 얻어 그 많은 소유를 자랑하는 사람들, 경력을 쌓고 그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들,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자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자랑할 것들을 만들고 그 자랑하는 것들로 자신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빈약한 사람들은 왠지 우리 시대의 루저가 된 것 같고 그 화려하고 수많은 자랑의 소리들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어떤 신자들도 이러한 자랑으로 자신을 규정하려고 하지요. 교회에 모이는 신자 숫자로 자랑을 하고 목사의 명성이 교회의 자랑이 되고 또 교회의 화려한 건물과 어떤 찬양팀의 실력이 자랑이 되고 교회의 시스템과 세련된 환경이 심지어 교회 내 어떤 카페마저도 자랑이 되어서 그러한 자랑으로 자신의 교회와 또 신앙을 규정하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자랑이 넘쳐나다 보니까 교인 수가 적은 교회, 또 목회자가 유명하지 않은 교회, 또 건물이 없고 세련된 환경과 좋은 세션이 찬양팀이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자신의 교회를 쉽게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바로 이 시대에 이 시편의 노래를 귀담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화려한 스펙이나 경력이나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혹은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스펙과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 그의 나라를 세워가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소유와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의 풍성함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의 명성이나 우리의 위치와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홀씨 공동체 역시 회원이 적고 건물도 없고 목회자인 저 역시 한없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홀씨와 같은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자랑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자랑에 도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세상의 기준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하루하루 위축되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의 처지를 한탄하는 그저 그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스펙과 또 소유와 권세와 능력보다 크고 위대하시며 그 위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 바로 우리에게 선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자랑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오늘, 우리의 시대 건물로서의 교회가 참 욕을 먹고 있고 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어쩌면 자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치가 되는 시대이지만 우리의 자랑은 눈에 보이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며 세상을 교회 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일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 또 일상에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놀라운 하나님으로 인해서 숨길 수 없는 자부심과 뿌듯함이 우리의 일상에 묻어나기를 축복하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동경하며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 마음껏 자랑하고 그 하나님으로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